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기록해서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겹쳐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회당장과 예수님과는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회당장을 찾아가야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합니다. 물론 딸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더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인품이 교만하거나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겸손하고 진실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닿았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안 그래도 촌각을 다투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왜 굳이 멈추어 서신 것일까요? 병 고친 것을 생색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허락도 없이 병을 고쳤다고 나무라시려고 한 것일까요? 지금 병이 나은 이 여인은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구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가짜 예수님의 옷도 나돌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까요? 그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옷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굳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서였을까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지체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 여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이나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너무 늦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너무 늦으신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내 생각보다 늦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제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다, 지금이다 하시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조급한 생각으로 서두른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